에든버러에 목회하고 있는 휘트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감사를 강조했어요. 교인들에게도 감사라 말씀하면서 신조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교인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목사님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목사님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온 교우들이 정말 이런 피해 가운데서도 태풍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항상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는 아무 조건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드린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고 평안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은 환난과 어려울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기쁠 때는 감사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또 슬픔이 가득 찰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그 주어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환경과 또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감사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요. 그 감사가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감사한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냐 묻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감사해요.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도 그 천국의 천국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환경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순종은 복입니다. 순종은 복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줬다. 이것이 항상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마땅히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은 좋을 때, 평안할 때, 은혜적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쁠 때, 괴로울 때,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땅히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마땅히 항상 감사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줄 믿고 자기들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대해서 악한 감정 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갈 때 정말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고 그런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 우리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 순종을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열매,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솥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듯이 믿음이 없는 삶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을 잃고 몸이 아파서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속히 치유가 일하지 않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있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도들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환난과 이런 박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 괴로운 시련이 언제 끝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박해로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가을까지. 근데 가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병충해가 먹었다. 또 가물었다. 너무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원망한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며 견딜 때 돌볼 때 가을에 가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하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 형태에서 그 아픔과 고통, 찔림과 그 상함을 다 참으신 그 시대의 인내, 그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혹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혹시 원망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할 때에 결국은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될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자랑이에요. 자랑하자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을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방이 있고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그 환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서로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이 이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고 장차 그들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고 오히려 감사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다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은혜입니다. 또 평강은 정말 우리가 불안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뭐 어땠습니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는 환난, 핍박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면서 성도들 자랑하면서 난 믿음을 가지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남편을 자랑하세요. 아내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하세요. 그런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남편만 보면 자랑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아내만 보면 자랑이 안 나와. 자식만 보면 속이 상해. 자랑이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랑하세요. 내 남편 믿음으로 자랑하고 누가 좀 푼수라고 욕해도 아내 자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진주문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주문교회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뭐 어쩌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유익이 없고요, 신앙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몸된 교회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목사를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를 자랑하는 집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은 원망이 사라지고 자랑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자랑하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믿음은 자랑이에요. 자랑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랑, 그 믿음 속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허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진리문교회 안에 성도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신앙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봉사하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게 나아. 봉사하다가 원망해. 왜? 예수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 예수만 자랑해야 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의 학벌, 학문, 지식, 그의 가문, 심이, 그 자랑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니까 그런 환난, 박해, 고난, 이루말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해도 바울은 항상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도 정치가인 하마 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1대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입니다. 사무총장 하면서 그 난민이라든지 또 분쟁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구제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사무총장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2대 총장 하면서 그런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을 또 중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그만 추락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 업적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한마디 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도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감사거리가 10개가 있고 또 불평거리가 10개가 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감사거리가 10개가 있는데 감사를 다 10개를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불평거리 10개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10점. 둘째, 감사거리 10개에서 불평거리 10개를 빼. 10개에서 불평 10개를 빼. 그럼 뭐예요? 빵점, 0점. 뺐으니까 10에서 10배 빵점. 세 번째는 감사거리만 생각하고 불평거리 10개를 뺐어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 10점. 여러분, 플러스 10점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플러스 10점 인생이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은 10분의 1로 줄이고요, 10가지 중에 하나로 줄이고요, 10가지 중에서 10배로 감사해요. 10배로. 이건 믿음의 감사예요. 10배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100배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100배의 믿음의 감사가 나타나고 100배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100배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익히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결심. 지나온 모든 것도 감사. 앞으로 모든 것도 뭐예요? 감사. 현재 내 삶의 불평과 원망할 일 똑같이 10개가 있어. 10개.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불평할 거 10개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10개만 가지고 감사하는 플러스 성도. 한 걸음 더 나가서 10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0번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이 100배로 나타나서 감사가 충만한, 정말 마땅히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고 감사의 승리가 있고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